출발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자, 제물을 먹을 때에 마지막 이들이 먼 길을 가니까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먹는 거예요. 제물. 우리 속량 제물을 먹는 거예요. 제물을 먹을 때에 복장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인데요. 그들은 죄와 저주의 제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을 이미 신고 먹어라.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불편하죠. 집안에서 신발 다 신고 옷 다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먼 길을 갈 수 있는 옷을 다 입고 해요. 이것을 일주일째 이래요. 일주일째.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째 무교병을 또 이렇게 먹거든요. 여하튼 이 제물을 먹을 때에 이렇게 외출할 옷을 다 입고 또 한 손에 지팡이까지 이렇게 가지고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빨리빨리 먹고 빨리 가라는 거죠. 이는 긴박한 상황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죽음과 버려짐의 식사죠. 이는 음식을 즐기며 음미하며 담소하며 즐겁게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웃어가면서 야, 참 맛있지, 그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식사가 서로에게 대화도 없고요, 서로에게 말하는 것도 없고요. 정말 긴박하게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지금 것을 말하는 거죠. 식사를 마치면 오케이 그 앞에 음미하며 담수하며 즐겁게 먹는 식사가 아니다. 다시 먹으면 안 되는 식사입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내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 지체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도할 때 예비 신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분을 통치했고 이분 스스로도 그걸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보험을 들었고 영적 기도까지 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구 밀어붙여야 됩니다. 거기 느슨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또 발동시키면 안 돼요, 율법을. 그래서 이제 급히 당신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가야 한다 하고 그냥 그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영접했으면 수요일 밤에도 오게 하고요. 아니면 수목금 중에 있으면 주일날 데리고 오거든요. 목금 중에 토요일 중에 있으면 이렇게 빨리 급하게 머뭇거리서는 안 되고 바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강구할 것은 그들이 우리들의 전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정하지만 사탄은 저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번복하게 하는 내용들 앞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듯이 저들은 새남 1차 전도자들을 통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길을 나서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비 신자들이 세상과 인생을 떠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의 삶을 원한다면 지체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허리에 띠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자, 이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깨어 근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다른 것에 자기 어떤 것들을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자기의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에 절대로 이만큼도 주지 않겠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에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도 경기를 보신 적 있나요? 역도 경기를 보면 엄청난 무게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역도 그 규정에 허리에 띠를 흑띠죠, 흑띠. 허리띠를 띠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근데 그들의 허리띠를 보면 무지막지 큽니다. 옛날 레슬링 선수들이 챔피언 벨트가 막 이때만 하는 그런 것처럼 허리를 받쳐주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게임 전에는 이걸 다 이렇게 느슨하게 풀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올 때까지는 느슨하게 딱 졸라매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역도에 딱 경기 들어오기 전에 홧가루를 다 묻히고 하면서 허리띠를 막 졸라맵니다. 확 졸라 힘을 쓰기 위해서. 내 배에 힘을 꽉 주면 혁띠가 힘을 받아서 탁 받쳐주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막 위아래 따로 구별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롱이잖아요. 원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 옷이 막 날리고 그래서 이런 거 행동하는데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평안하고 배 나온 사람들 더 좋죠. 그런데 이게 활동하고 막 움직이고 길을 갈 때는 이게 펄렁거리고 막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허리를 꽉 이렇게 졸라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만 모든 걸 준비하라. 태도를 갖춰라. 자세를 갖춰라. 스탠스를 갖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마음의 허리죠.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한마디로 질끈 동여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근신해라. 몸도 항상 경건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즉 재림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너희들이 바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세상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거나 썩지 말고 늘 깨어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 신앙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몸을 얻는 그런 어떤 소망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여튼 그걸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믿음 생활을. 자, 시작.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스로 졸라매는 부분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들이 입은 옷과 띠와 신발과 지팡이는 아들들에게 입혀지고 쥐어진 것이 아니다.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깨어 근신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이동하라는 뜻이다. 네, 이제 이것을 순례자라고 그러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우리가 여차하게 방심하면 또다시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잡혀 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출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옷을 입어야 되고 띠를 띄어서 졸라매야 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발을 이미 신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신발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잘 때도 우린 지팡이를 잡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사실 이 허리띠, 이 옷, 이 신발, 이 지팡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땅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들어오기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비 신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사실은 되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때는 긴장해야 돼요. 느슨하게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시즌에.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강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신명기서 8장 4절에서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신명기 8장은 이들이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있는 중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40여 년이 흘렀어요. 1세대가 실패했고요.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이제 2세대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 그 상황을 말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좀 생각을 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좀 마음에 두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의 허리에 끈을 졸라 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135절로 띄엄띄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내가 설정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로 가면 한없이 복을 주지만, 사랑을 주지만, 진리가 아니면 때려서라도 진리의 길로 가게 하거나, 그도 싫다 하면 지옥에 버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좀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마음치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요, 징계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좀 깨달아라, 명심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뭘 지키라고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뭐 은혜를 따라 그런 거 없어요. 명령을 따라 철저히 지키며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키면서. 예, 지키면서. 그래서 그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 자,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 이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5절과 6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허리에 띠를 동이고 졸라매고 깨어 근신하며 좀 긴장도 하고 하나님도 좀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가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 4절이에요. 다시 한번 4절 읽어요.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옷이 무슨 옷이죠? 출발할 때 입던 옷이에요. 응? 출발할 때 입던 그 옷들이 40년을, 말도 안 돼, 40년이 지난 옷이 다 헤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처음에 출발했던 이 옷, 졸라맸던 이 옷을 한마디로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이 지나도 이들이 그 옷을 입도록 그렇게 통치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심 때 너희들이 그 재물을 먹을 때 그 긴장된 마음으로 허겁지겁 먹고, 지금 이걸 먹지 않으면 다른 집은 다 죽어나가네. 장자들이 싹 죽어. 바로까지도, 그 이집트 왕의 가정까지도 장자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렇게 정말 살벌한, 무지막지한 그런 긴장된, 이게 쉽게 말하면 밖에서 막 포가 막 전쟁에 나가지고 포가 벙벙 터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오늘 이 음식 먹고 이제 너희들 내가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 한마디로 피난길로 가. 즉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초긴장을 하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이 마지막 재물을, 음식을 먹고 이제 모든 옷을 허리를 딱 동이고 신발도 졸라매고 지팡이 꽉 잡고 그리고 먹고 팍 뛰쳐나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다음 주 딱 하나 남았는데요. 예, 그 마지막 먼저 말씀드린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취급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장이 어때야 되겠어요? 군인들이, 여러분 옷이 뭔지 아시죠? 군인들은 사사롭게 말이 그 옷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막 무늬 막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군복에다 뭐 낙서하고 그러면요 바로 난리가 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똑같아야 돼. 그냥 딱 보면 이놈이 저놈이 몰라야 돼. 그냥 옷 이발도 막 똑같이 탁 깍두기로 깎아놓고 그냥 언뜻 보면 내 아들인지 저 아들인지 몰라요.
옷도 똑같은 옷 입혀놓고 군인들이 말이야 군복을 하는데 막 이렇게 나팔 바지 입고 다니고 군복을 터가지고 그 바로 영창이야. 예? 빠따 맞지. 군대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 옷을 똑같이 입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옷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 옷을 끝까지 입게 하는 게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말한 5절, 6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미 다 유지하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옷은 우리가 벗었어요. 벗었지만 이제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서. 그 밑에 좀 제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어디 읽었죠 지금? 신명기 읽었죠?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과 바로와 그의 대신들 신하들은 계속해서 또 다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가라 해놓고 나갔는데 다시 쫓아오죠? 아멘. 홍해 바닷가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정말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진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띠, 그리스도의 띠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띠를 말하는 거죠. 자, 살전 5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 물론 이제 살전 5장에서 정신은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의라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해라. 이제 물론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뭐다 이들은 뭐 정신을 차리는데 어떤 정신이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아멘. 예,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버린 아들들을 말하죠. 자, 살전 5장 6절에 5장 5절 6절에 이렇게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밤의 어둠에 속하지만 안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늘 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깨어있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그 목적은 뭐냐?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멋지게 존귀한 자로 세워갑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살려고.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그만한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소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곳은 안식의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 주님의 날, 생명의 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안식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야. 안식은 그냥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뭐다? 그게 바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삶을 누려야 돼요. 생명의 삶. 이게 그냥 막 모든 게 다 믹싱이 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익산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제 말씀 운동 하신 익산 팀들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지가 오래된 분들이 아니죠. 아직 1년이 다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말씀을 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날은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너무 이게 크고 너무 복잡해서 알 듯한데 또 모를 것 같고 모를 듯한데 알 듯 같고 속으로는 웃기죠.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입문한 지가 이 그리스도인 들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알 듯
모를 듯 이것이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쌓여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들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질문이 막 새도해요. 예. 그래서 재밌어요, 저도. 예, 저도 재밌어요. 이제 막 알아가는 분들, 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게 궁금하고 막 알아가는 분들. 나이들은 다 이제 뭐 60이 다 대부분 넘으시고 이런 분들이지만 막 소년들 같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그런지.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요새 여성들이 거기 안 오니까 이분들이 막 다 역할을 어제는 보니까 막 슬리퍼도 사오고요, 간식도 사오고요. 재밌어요 아주. 여러분 익산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자,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리를 졸라매게 하고 광야를 거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한지 아시겠죠? 함께 살려고 함께.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장해야 돼.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좀 나를 너무 힘들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보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 에? 말이 통하려면 뭐예요? 생각이 좀 비슷해져야지. 뭔가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좀 비슷해져야 말이 통하죠. 속히 우리 성장해야 돼 계속. 예. 이동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옷과 허리띠와 신발과 지팡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연결이 되는 죠. 이것들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이제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띱니다. 진리의 띠를 띈 사람들은 뭐다? 빛이 나와야 돼.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입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띄었으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았으면 우리 입에서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나와야 된다. 예배서 6장 14,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게 전신 갑주로 가는 거죠. 자, 보시면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를 띠라고 그러죠. 예, 진리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게 진리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란 진리의 띠로 완전히 동엽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이 내게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민진으로 또 살고 싶은데 또 진리의 띠는 나를 졸라매는 거예요. 어허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할렐루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심장, 우리의 가슴이 의입니다. 의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뭐다? 가야 되죠. 가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가는 신발을 우리는 신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건 뭐예요? 모든 마귀가 쏘는 화살. 마귀가 쏘는 화살이 뭐예요? 죄의 화살을 쏘죠. 그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와요. 율법.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너는 어겼지, 이렇게 실수했지,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하는 율법과 우리 양심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살을 쏴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화살이 쏴도 가볍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다 한마디로 막아내 버리죠. 왜?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만이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사람들만이 마귀에게 죄의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살을 쏴도 우리는 그 화살이 내게서 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죄 사함 이미 끝나버렸어. 죄가 없어. 저주가 없어. 마귀가 나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내 앞에서는 이미 심판받은 자잖아요. 사람들을 정죄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심판받은 자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심판하며 정죄하며 고소 고발을 합니까? 고소 고발을 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것에서 양심이 나를 찔림을 줄 때 그 마귀가 주는 거라면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무조건 아멘이지. 아멘하고 빨리 토설하고 자백해야 되죠. 자,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손에는 뭐다? 성령의 말씀의 검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검이라고요? 말씀의 검.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신체 구조로 보면 오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손. 그 손에 말씀이 달려있다는 거지. 그게 뭘로? 검으로. 그래서 이 검을 휘두르기만 하면 뭐다? 바로 이 사단의 모든 역사와 사단 자체가 완전히 칼에 베이게 되고 다 죽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 선포 기도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간구에도 제가 써놨죠. 모든 범사에 마귀에게 말을 걸고 마귀가 하는 모든 벌려놓은 일을 들어가서 거기서 진탕을 놓고 말이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모든 범사에 마귀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사사건건 우리가 개입하는 이런 것을 뭐요? 생활화해라 그랬잖아요. 생활화해라. 이거는 아주 사사건건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의 행동 하나에 사고 여보 하고 인간 육체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사건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서 분명히 이게 마성적인 게 있다면 죄성, 악성, 독성이 나오는 게 있다면 일단 애들을 남편들을 짓밟지 말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여러분 아주 그냥 걔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괴롭혀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사건건 모든 범사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살아야 늘 혼자 뭔가 중얼중얼 궁시렁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는 선포도 하고 말이야. 로마서 13장 12,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게 이거 뭡니까? 우리들이 입는 옷은 물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 옷을 입는 마지막 완선 허리띠를 띠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또 윗도리를 입겠지만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벙벙한 원피스인데 마지막 옷을 입는 마무리는 이 허리띠를 띠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외모가, 내 모든 행동과 언어가 다 뭘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젤리띠로 내 허리를 졸라 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아침해가 밝았네. 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니, 고집사님이 나보다 어린데 그걸 다 알면 어떡해. 그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을 도박하고 말이야. 농사만 짓는 데는 뭐예요? 한기 때는 맨 도박하고 다 패가망신하는 이 농사꾼들이 말. 여러분 농사만 지으면 망할 일이 없어 사실. 농한기 때 이 맨날 고드리 친이라고 다 망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들아. 박정희한테 뭐예요? 하여튼 무엇인지 일을 해라. 아침에 해만 밝았다면 일어나. 가지고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 아침에 하면 막 모든 막 방송에서 이렇게 막 옛날에는 뭐 하여튼 진에 가면 막 그 새마을 노래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아, 아침에 해가 밝았네 막. 그래서 막 새벽증 흘렸네. 막 국민교육원장 그거 다 외웠잖아 우리. 그래서 막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거 아니야. 여하튼 그래 박정희한테 독재는 했지만 나쁜 면도 많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박정희한테. 그러나 한국이 이만큼 사는 그 기틀을 만든 게 이승만과 박정희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여기에 자리를 잡게 한 게 이승만. 이 어느 정도 살게끔 기본을 만들어준 게 박정희.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 탑 10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사는 거 보세요. 지금 집집마다 차가 한 대야? 예? 막 2대 막 이러잖아. 3대 막. 옛날 우리가 부르던 미국보다 우리가 더해 지금. 우리들의 생활 퀄리티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우리가 사는 이게요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활에 우리가 동요되면 안 됩니다. 우리 헐리를 졸라매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 아까 14절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정과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졸라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 만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해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성장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졸라매는 거예요. 아까 예비신자들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졸라매야 되는 것이고.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계속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벗으면 안 돼, 이거를. 계속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자, 3장 18, 19. 계시록 3장 18, 19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평가를 해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그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 뭐라? 니들이 부자는 맞는데 실상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니들은 있잖아, 실제로 한마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 그러니까 니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금을 사서 좀 부유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옷도 입자는 뻘거벗은 자들이다.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지금 뻘거벗고 있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좀 시력을 회복해 좀 제대로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지금? 사람의 시력으로 돌아간 거죠.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부자가 된 거죠. 인생과 사람으로서 부자고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있고 사람으로서만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해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만. 근데 이것을 뭐예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생 거지들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준 걸 하나도 안 받은 거야. 거지들인 거야, 거지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제 안약도 사서 제대로 좀 봐라 말이야. 그리고 옷도 사서 입고 또 다 사서 금도 좀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유자가 되라. 금의 부유자. 정금이 원조 아시죠? 자, 그러면 어디서 사냔 말이야 이거를. 이 금을 어디서 사며 이 옷을 어디서 사며 이 안약을 어디서 사냔 말이야.
그런 돈은 또 무슨 돈입니까? 저 이게 무지하게 궁금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것은 어디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런 화폐 가치가 없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항상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야. 이것이 뭐다? 금을 사는 것이고 옷을 사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어 근신하면서 이 진리의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는 계속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이야 안식이나 이런 거 없다니까요. 쉬는 거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새남교에서 31년 했어요. 31년째. 근데 제가 안식년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단 한 번도 안 지켰거든요. 되게 좀 사이즈가 있는 목사님들은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요. 근데 1년을 다 쉬면 미안하니까 몇 달 정도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여행 다니면서 뭐 선진교회들 탐방하고 뭐 자기 어떤 뭐 배우고 싶은 가서 좀 배우고 좀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쉬고 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목사님만 안 지켜야 되지? 우리는 안 지키면 안 되나? 교인들은? 생각해서 아니 장로들이 말이요. 우리도 안식년을 달라. 어?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1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 어느 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라? 맞네. 안식년이라는 것이 주의 종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지켜야 되거든요. 밭도 그 한 해는 농사를 쉬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데 이 안식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주가 없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린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 율법적으로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목사님들이 쉬었죠. 예. 그래서 요즘엔 점점 목사들이 이제 안식년을 안 해요.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니까 1년 동안 쉰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어디를 돌아다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건 율법적인 의지가 아니라 안식년이란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건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모든 것들이 안식년과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 끝났습니다. 이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희년 49년이고 50년째 되는 날 희년이. 그래서 50일째 여러분 성령 강림이 막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생명이 되면요 희년이 시작돼 버린 거야. 우리는 영원히 희년이에요. 희년 다 해방. 얽매인 게 하나도 없어. 희년이 되면 종들도 다 해방시켜야 돼. 노예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다시 세상과 또 인간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올가매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옥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요. 우리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요. 쉬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쉬지 않게 전도하고 쉬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러다가 멋지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계속 우리는 금을 사는 거예요? 안약을 사고 옷을 사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멀리 쳐다보고 아멘. 그리스도의 금의 정금의 정결한 금의 부요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닦아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우리는 타이트하게 졸라매고 우리는 예비신자들 이제 정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약속을 알려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줘서 그들이 그걸 해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셔서 가야 된다. 오늘 와야 된다. 오늘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들을 강력하게 권면하며 강권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7번째 준비. 다시 한번 하는 점검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하는 점검의 7번째. 이제 화요일 날은 8번째 마지막 군대라는 말을 할 텐데 이렇게 졸라매는 게 군대예요. 깨어 근신하는 게 군대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느슨하게 풀어주지 말고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대시하고 여러분 끌어와야 됩니다. 싫다고 그러면 내버려 두라니까.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좀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끌고 오셔야 돼요. 바로바로. 네, 기도하겠습니다.